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무슨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기분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행복을 새로 창조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행복하게 살려면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법. 그 말은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나쁜 일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가능할까요? 하여튼 그건 배우기만 잘하면 상당히 유효한 효능이 있는 참 일 같습니다. 감사. 기분 나쁜 일을 감사할 수 있는가? 자존심 상하게 건드리는 친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속상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실패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 연습. 그 연습은 상당히 중요한 연습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는 연습. 분명히 있거든요. 첼로를 들으면서요. 이것은 악기가 아니라 무슨 노래 참 음성 좋은 사람이 흠행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첼로가 나는 잘 몰랐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악기가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도 첼로를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첼로 들으면 첼로 배우고 싶고, 플룻 들으면 플룻 배우고 싶고, 피아노 들으면 피아노 배우고 싶고, 바이올린 들으면 바이올린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봐?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요, 불행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안실교인이 불행하게 살면서 남한테 설교를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이 불행하게 살면서 남한테 설교를 열심히 해. 집에 들어가면 불행하게 살아. 남편하고 불행하게 살고, 자녀들하고 친구들하고 불행하게 살면서 나가면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를 열심히 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걸 알면 그 사람 전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겠죠. 그러니까 안식교인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제일 비결은 뭘까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못하면서 남한테 전도한다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다니면 참 정말로 황당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죠? 남편한테는 굉장히 잘못하면서 나가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잘해.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그래요. 잘 참고 남을 용서 이해 잘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아니야. 남편한테는 무시하고 또 자꾸만 다쪽을 따져내고 이러면, 야, 그 남편이 그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경할까요? 존경 안 하겠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와 법,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 법은 무슨 뜻이에요? 법은 한자인데요. 우리말로는 길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그래서 원래 이 법자는요, 이렇게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앞에 자는 무슨 자입니까? 물숫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면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요거 하면 물숫자예요. 네 천자도 되고, 네 천자 물숫자가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네 천자 물숫자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것도 물숫자예요. 흘러가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도 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물이, 이건 무슨 갈 것자입니다. 물이 간다. 물이 흘러간다. 간다. 흘러간다. 근데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물이 길이 없어요. 물은 길이 없다고 따로. 그냥 아무데라도 그냥 흘러가요. 낮은 데만 있으면 흘러가요. 낮은 데만 있으면 그 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터지고 막 새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그걸 순리라고 해요. 그냥 낮은 데로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말은 사람이 당연하고 함정 있는 올바른 곳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도 낮은 데로 겸손하게 순리적으로 다음에 이렇게 올바른 데로 흘러 살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법이. 법이 필요해요? 없어요? 법이 억지로 만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어떤 때는 불이한 법이 있어요. 불이한 법. 있어요, 없어요? 옳지 않은 법.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 사람한테 이해가 돼. 다르죠? 네. 전체 다 이익이 되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익이 되고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법 같은데. 네. 도덕법.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주 애매할 때가 많고, 또 서로 저촉될 때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나쁘고 해가 되고, 큰아들한테 잘하면 둘째 아들한테 해가지고, 이상해요.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참 이상하고. 자,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당시에 법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독재자 왕도 있었는데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법은 로마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통치와 질서를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법.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대 사회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었어요. 사회적 법이에요.
뭐 건강법도 있어야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뭐 사람이 죽으면 무더라. 또 문득병자는 문득병 걸리면 격리시켜라. 또 뭐 할례를 받아 그 일종의 사회법이에요. 또 무슨 뭐 정결법, 위생법 이런 거 사회 저 구약 레위기나 이런 보면은 정결법이나 건강법이 많아요. 음식법도 그래서 또 사회법에 속해요. 또 무슨 민법, 형법에 속하는 것들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라. 누가 뭐 얘한테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사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그건 제사법을 말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양을 죽여 바쳐라.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 제사법이 있었어요. 의식법. 이 의자는요. 의 이런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 뜻 이런 거, 의식이 있냐 없냐 할 때 그런 식 말고 의례적인 식, 예식, 결혼 의식, 결혼 예식 뭐 그런 거 그런 의식이에요. 식을 하는 의식. 의장대, 군인 의장대 뭐 이런 거. 이건 또 랍비법도 있어요. 당시에 랍비법. 랍비법은 유대 당시의 사회법과 의식법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랍비들이 그걸 설명한 법이에요. 설명한 글이에요.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이 사회법이나 의식법은 전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와 뜻과 목적이 더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는 안 보고 이것만 봤어요. 랍비법. 다 있으니까, 랍비법 속에. 랍비법 속에 보면 다 있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도 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도 있고, 뭐, 안식일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안 된다, 손수건 들고 가면 안 된다, 자리 들고 가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놨어. 그 랍비법은 우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법. 근데 그 형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형법은 따로 있고 그 형법의 시행세칙, 절차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형소법. 짧게. 근데 형법에는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법에는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그 절차법이고 형식법이에요. 형식법.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불법이 돼요. 형식을 무시하면. 근데 랍비법은요, 이 사회법이나 의식법의 일종의 절차법이에요. 형식적인 절차법. 그것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랍비법은. 랍비법이 여기 보면 아주 수백 개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리스 당시에 통용이 된 법이야. 이건 로마법은 로마 정권에서 만든 법이고, 로마의 행정적인 법이에요. 행정, 정치를 위한 법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법이었어요. 로마법은.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누구 법 지켰어요? 일본법 지켰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율법과 율법 정신이라는 새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틀려요? 비슷해요? 네? 율법 주의는 율법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존중하셨고,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정신에 위배되면 율법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 정신에 위배되면 그 율법을 무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안식일날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고쳐주면 안 된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병자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또 안식일날 뭐 들고 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 사람이 네. 사람이 안식일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을 율법이 할 때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람 괴롭히는 일을 율법이 할 때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죠.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런 법이 많아요. 지금 그런 법이 많다고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율법이 많아요. 오히려 부자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율법은 더 많아요. 부자들은 주식인들을 위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위하지 않는 율법이 많다고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그런 법을?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아니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드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국회의원들 세비를 많이 정한다. 국회의원들 월급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한 달에마다 몇 천만 원씩 정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법이야? 자기들을 위한 법이야. 누가 만들어? 자기들이 만들어. 그게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안 좋아.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부자들은 국민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도록 세금만 내고.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한 법이야? 부자들을 위한 법이야.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없어. 부익부 빈익빈이 그래서 나와. 사법시험제도만 해도 그래. 판사검사를 누가 돼? 그전에는 대학교를 안 나와도 공부만 열심히 잘해가지고 고등고시 합격하면 판사검사 됐어. 변호사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무현이야. 그리고 링컨도 그랬어. 링컨도 공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아마.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됐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고쳤어. 그 법을 어떻게 아세요? 로스쿨을 나와야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해. 로스쿨은 누가 가요? 부자들만 가. 왜 부자들만 가요? 로스쿨은? 로스쿨 그 학비가요 한 학기에 1,000,000원이 넘어. 1,000,000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 돈 없어 못 가죠. 예, 부자들만 가. 부자들만. 예, 가난한 집 애들은 대학만 나오고 빨리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로스쿨 갈 돈도 시간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자들만 가는 거야. 부자들만 갈 수밖에 없어. 개 중에 가끔 한두 명씩 있기는 있지만 부자들만 가. 근데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 법을? 로스쿨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 아니죠. 부자들이 만들었어. 부자 국회의원들이. 자, 그럼 자기 애들 거기 보내라고. 자기 애들 거기 보내서 자기 애들 보내가지고 자기 애들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보낸 거야. 그러니까 세습되게 이거 사회가 완전히 세습되는 거야. 세습자가 된 거야. 이것은 율법 이런 율법 우리가 존중해야 해,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잡아가거든. 안 하면 잡혀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안 지키면 잡아가. 네?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무기할 수밖에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 정신은 사람의 행복을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믿는 정신을 율법 정신이라 그래. 모든 사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정신을 가지고 만든 법을 율법 정신이라 그래. 율법 정신.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 정신하고 율법은 배치될 때가 많아. 율법 정신에 어긋난 율법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이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무조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는 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그래.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렸어. 왜 걸렸어요? 예? 그 여인이 안식일에 안 알려줘.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간다고. 너 이리 와.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 왜? 오늘 안식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은 짐 들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짐 들고 간다고 이리 와. 안식일 범했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아니 나는 못 모르고 들고 갔다고. 그래 왜 들고 가냐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안진병인데 야, 무슨 38년 된 병자인데 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그 사람이 치료해 주고 가는 나보다 이걸 들고 가는 걸 제가 들고 간다고. 그래서 그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놈이? 야 이랬다? 나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병 이런 병이 같은 걸 그래서 내가 보냈어. 그리고는 그걸 찾았어. 그놈이 누군가를 수석해서 찾았어. 그래 예수가 그랬다는 걸 알았어. 예수를 갖다가 당신이 안식일을 범하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 안식일을 범하라고 가르쳤다고. 안식일을 들고 가지 짐을 들고 가는 짐도 못 들고 가야 될 텐데 그걸 들고 가라고 왜 했냐고. 왜 가르쳤냐고. 안식일을 범하도록 가르쳤냐고. 그런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 그랬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중요해? 율법 정신이 중요해? 율법 정신. 율법 정신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뭐야?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안식 율법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건 행복을 누리건 안 누리건 상관없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율법만 지키면 되네. 법만. 응? 그 사람이 안식일 정신을 소위 안 하건 상관없이 안식 규정만 지키면 되네. 규정만.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해. 그런 정신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었어.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중요시했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이럴 경우에 우리보다 뭐라 그래요? 주의라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왜 그래요? 이단이라고.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일은 안 하면서 안식일만 꼬장꼬장하게 잘 지키려고 그러거든. 안식일만 잘 지키면 군 받는 줄 알고.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위해주고 이런 기획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마음만 품고 안식일을 전한다. 그래 안식일을 그렇게 오해를 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비난은 안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율법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만 하려고. 성경대로 하나간다고. 네. 그걸 말이 안 율법대로 돼. 지금 성경대로 하면 유대인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같이 안식일을 유대주의자라 그래. 그렇죠. 유대주의대로 한다. 그렇지 우리가 선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경대로 한다는 거는 좋은 말이고. 아니 근데 우리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그러지 우리를 그러니까 비난 율법주의자가 됐다고 그러지.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 생겼어요? 유대인은 언제 생겼어요? 유대인은 아담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아담이 왜 유대인이야? 아담이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해. 유대인은 아니고 유다도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은 맞아. 목사님 아담은 내가 저기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때는 유대인이 없었어. 전혀 유대인이 없어요. 아니야. 유다 자손부터.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태라는 말도 없었어. 최초 사람을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야. 네. 그럼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삭. 이삭이고 이삭 이삭이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 거기 자녀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이 유다야. 넷째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이름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 그랬어. 예. 그때부터 유대인이라 그랬고 근데 유태인들은요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야.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야. 인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요 하여튼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좋으세요. 예? 다 좋으세요. 이상하신 거 없어요? 뭐 하다가 빠졌어 지금 유대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표로서 정해주신 것이 할례야. 할례.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야. 수술이. 지금은 아주 위생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위생시설도 없고 칼도 가위도 좋은 게 없고 소독도 없고 그래서 아주 위험했어요. 위험했는데 그냥 돌 같은 거 사금파리 같은 거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냥 딱 잘랐어요. 예? 남자 성기에 어린 아이 고추에 8일이면 굉장히 껍질을 어린데. 딱 잘랐다고. 어려요. 8일째가 위생학적으로 가장 치열이 잘 된대요.
그랬어. 야. 목사님 한 가지 네. 하세요. 하루요. 네. 나는 날부터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만 하루를 치는 거예요. 만 하루. 만 하루.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날이 10월이 제일 잘 때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어? 하나님이 아시고 내년 태어난 지 8일 만에 7일 할례를 줘라 그랬어. 그 법도 나중에 정했어. 나중에 정해. 처음에는 없었어 그런 게. 처음에는 창조 때는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정했어. 아마도 성관계가 문란했던가 봐. 그 전에 문란한 무질서한 성관계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성병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던가 봐. 할례라는 걸 정했던가 봐. 왜냐하면 잡족들하고 막 성관계를 하고 그 금했거든요. 지금도 그 집안에 가면 성병이 많잖아요. 무질서하게 하니까. 근데 아마도 할례를 받으면요 성적인 위험이 줄어들 거야. 근데 안식일이 8일 출생한 지 8일 때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치료잖아. 그때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거 안식일 할례 받은 것은 위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이 아니었지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절기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기념일이야.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속죄절, 부림절 이런 절기가 있었어.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종노릇 한 100년 이상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날이야. 모세가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어. 그렇죠? 그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야.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야. 월북자, 월남 이럴 때 넘을월자야. 넘을월자. 그래서 1, 2, 3, 4, 2월이 아니고 넘을월, 넘을유. 그래서 천사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을 안 죽이고 넘어갔다. 6월했다. 그래서 6월 그날을 6월절이라 그래. 정월 15일이야.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 그것을 민족 해방 기념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해방 기념일, 해방 기념일로 계속 지켰어.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교파가 있죠. 6월절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면 6월절 지켜야 한다고 그래.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의 해방기념일이야. 이스라엘 백성 해방기념일이야. 이스라엘 백성 해방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로부터 안 지켰다보다 안 지켜.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 6월절이야. 오순절은 성령 강림 기념일이야. 6월절부터 50일 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기념일이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년을 살았죠? 40년인가? 그걸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 계속 지켰어. 이걸 한 번씩. 유대인들이. 속죄절은 대속죄일 날 그 제사 지는 걸 말해. 1년에 1년에 한 번 속죄절. 대속죄일,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게 있어 들어가.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이렇게들. 불임절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하기 위해서 구해낸 날이야. 에스더. 알죠, 에스더? 예. 그 불임절이라 그래. 이 절기의 목적은 다 뭐예요? 오늘 표상.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야. 네. 아, 목적이. 근데 아까 오순절이 6월절 지나고 50일. 근데 6월절 지나고 50, 그 당시에 그럼 오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순절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예, 제가 가서 공부할 때 여기 다 예수님 저기 예. 표상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표상이야. 오순절은 그 속에 예. 절기에 절기에는 안 들어있고 오순절 여기 저 보면 오순절은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거 중요한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6월절 이후라면 무교절 지난 이후인지 그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 오순절이 구약 시대에 있었느냐, 네. 또 6월절은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날인 출애굽이 한 날인데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었냐? 이게 무교절 이후인지 무교절 출애굽 때 날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냐? 그걸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가 지금 그냥 못 하겠네요. 아주 그렇고 절기의 목적은 뭐예요? 예, 절기. 예수님을 예, 상징하고 표상하고 예? 그 교훈을 배우는 날이야. 배우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야. 근데 목적은 잊어버리고 절기만 잘 지켜. 목적은 잊어버리고 절기만 잘 지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박 알맹이는 다 썩었는데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와 똑같아. 수박 껍데기만 핥아. 그러니까 여자만 예를 들면 그냥 남자라서 그런지 여자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여자 이야기가 잘 나와.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마음은 그냥 가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데 화장하고 옷만 잘하고 다녀. 그게 처음 보는 남자들은 속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절기는 소중 잘 지키고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는 본말이 전도됐다. 그런 걸. 예수 없는 의식이 있어. 우리가 우리가 교회 가서 뭐해요? 안식을 안 지키죠. 예. 찬미도 찬양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헌금도 내죠. 설교도 하고 듣죠. 선교 활동도 하지요. 다 하죠. 이런 걸 열심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잊어버려. 예수 잊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수박 그달기. 이거는 수박 거달기야. 불필요한 헛수고야. 헛수고. 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런 걸 하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일이야. 이런 헛일을 많이 헛일. 너희가 나한테 재물 드린다고 뭐 양도 잡아오고 뭐 소도 잡아오는 게 야 그거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더럽게 밟는다.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죠. 구약이 그랬죠. 어디가 있냐고요? 호세아에 있나? 이사야에 있나? 이사야에 있어. 이사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마음과 정신은 놀러 가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규정만 잘 지켜. 예배만 잘 드려. 그럼 안 되죠. 그거는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이런 일을 많이 해. 우리 인간 지금도 많이 해. 지금도 너희가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장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장식 안 해도 몰라. 근데 몸은 잘 보이니까 몸 치장을 신경을 많이 써. 나는 그때마다 정말 황당해.
엉망이 진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없는 예배라는 것은 선행 없는 예배를 말해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예배야. 산 예배야. 산 예배. 너희 몸을 산 예배로 드리라 그랬는데 산 예배라는 것은 교회당에 드리는 예배는 의식 예배야. 교회당에 드리는 예배는 의식 예배야. 의식을 나쁜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형식. 껍데기야. 껍데기. 그것도 필요해. 사람이 껍데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 안 하면 못 벗고 다녀야지. 그럼 먹고 다녀야 돼.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입고 다니는 거야. 교회당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 형식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건 다 형식이야, 형식. 알맹이가 아니야, 형식. 의식. 알맹이는 뭐예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베풀어주는 거야. 그게 산예배라 그랬어. 산예배.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예배로 드리라 그랬어. 그걸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 한 500억, 1년이면 500억 헌금이 들어온대요. 500억.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오죠, 헌금이? 아무리 경기 어려워도 우리 모든 기독교 교파 중에서 헌금을 개인 1인당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1인당 헌금이 수가 제일 많아요. 교인 수는 작은데 헌금액이 많이 나와. 순복음 교인수가 많잖아요. 목사님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새도 그래. 지금도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래. 예. 근데 우리 전국에 목회자가 1000명 돼. 1000명. 500억을 1000명으로 나눠봐. 500. 동그라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1, 2,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개 10자 되겠네. 50. 두 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맞네. 그래서 1000명으로 나눠봐. 그래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목회 1인당 5천만 원. 어? 뭐 잘못됐네 계산이. 5천만 원. 근데 이거 중에 70%가 60% 가지고 월급을 줘. 40%는 딴 데다 써. 뭐 여러 가지 동중적인 연합회적인 단체적인 행사, 뭐 여러 가지 유지, 뭐 이런 거 있죠. 70%는 350만 원이요. 3,500만 원. 그죠? 그런 거 아니고 잘 모르겠네. 목사님 패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월급을 많이 못 줘. 이렇게 500이라 해도 많이 못 준다고. 기껏 우리 목사 처음에 나오면요 150만 원 줘. 처음에 나오면 150만 원 월급. 그것도 채용을 못해. 채용 100명 60명 나오면 한 6명이나 채용해. 10%밖에 못해. 10%도 못해 다. 정유환 앞에 작년에 채용한 숫자가 3명이야. 3명. 어느 앞에 같은 데는 한 명도 못해. 돈이 없어 못 줘. 월급을 못 주니까 채용 못해. 근데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부족하고 월급을 못 주나 할지라도 절반은 사회 환원을 해야 돼. 사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써야 돼. 한 250 가지고 그 인건비 쓰고 250은 베풀어줘야 돼. 선행을.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야. 자, 예수 없는 예배가 진짜야, 맞아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없는 예배는 가짜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야. 예수를 몇 살 때 성전에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이거는 12살. 12살 때 성전에 가서 뭘 봤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의식을 봤어. 양을 잡아서 죽이어서 바치고 피를 바르고 하는 걸 다 봤어.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처음 본 거라고.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 자기가 저렇게 양처럼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자기가 12살 그 애가 12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5학년. 5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아? 휴대폰이나 보고 있지. 휴대폰을 게임이나 하고 있지. 뭘 알아? 근데 이 애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저 죽임을 당한 양처럼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야,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느라고 정신이 빠졌어, 거기에. 그러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시는 줄도 몰랐어. 이 아버지 어머니도 정신이 빠졌지. 그냥 어디 있겠거니 따라오겠거니 그러고 갔어. 가다가 사흘 동안이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 예수가.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누가 잡아다 죽일 줄 알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찾아서 못 찾아서 찾다가 하루를 찾고 그 다음 난 또 찾고 사흘 만에 할 수 없이 못 찾고 성령까지 왔어. 다시 앞에서 와서 보니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제사장 있는 데까지 갔어. 제사장 있는 데는 보트사를 가는데 안 가는데 못 가세요. 못 가지. 가면 안 되는 데야. 근데 하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야. 너 여기서 왜 이러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수님 딱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아니 이 10살 무애가 이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렇게도 몰랐어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야. 황당한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찾다가 찾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문이 막힌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자. 그리고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봤어요? 이게 누가 2장에 기록되어 있어. 뭘 봤어 성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자기의 그 사명을 발견한 거야. 거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계명과 세계명이 있어요. 계명과 세계명 이것만 하고 치겠습니다. 계명은 뭐고 세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과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 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부패한 사람들은요, 봐라, 예수님이 옛 계명은 없애고 새 계명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안식을 지키냐? 안식일은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은 부활절이고 일요일이고 새 계명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을 예수님 주셨는데 새 계명들을 안 하고 옛 계명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 성경을. 그래서 상당히 황당해요. 상당히 황당해 진짜. 지금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찾아봤어요. 황당해요. 요한일서 2장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요한일서야. 요한일서 2장? 네. 2장. 2장 몇 절이지? 그러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2장 4절이 뭐예요? 저를 저를 안으로 하고 그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아니. 안 보이는데 이거? 2장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 거기 이렇게만 세명이 있으면 읽어보면 11절인가 뭐 13절에 13절. 네, 이 13절. 세상이나 세상의 인들을 사랑하지 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것입니다. 아니 그 말고 이렇게만 세명이 있어. 요한일서 2장 거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왼쪽 5절 있어요.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 후에 보면요 새 계명을 준다는 말도 있어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으면 말씀.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말씀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새 계명을 쓰느니 저희에게 나와서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을. 거기 잘 읽어보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 이게 새 계명 나와요 7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어.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러니까 계명의 정신을 잊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옛 계명을 계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새로운 계명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형식적으로만 사랑했어. 마음으로는 안 사랑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그 전 사랑은 옛 사랑이고 그 다음 사랑은 새 사랑이야. 똑같아 틀려? 그래?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아.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근데 속 마음은 완전히 달라. 가짜와 진짜야. 그러죠? 형식과 내용이야. 다르죠? 그런 거야. 계명 자체 글자를 바꿨다는 소리 아니고 글자를 옛 계명을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줬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시대 계명은 옛 계명이니까 없애버리고 신약시대 새 계명을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옛 계명 왜 옛 계명을 시키냐고 그래. 옛 계명 폐했는데 왜 시키냐고.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줄 알고 있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 그랬었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폐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가늠하지 말라고 폐했으면 가늠해야 하고서 다녀야 되겠네. 그래요? 아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옛 계명이니까 폐했으면 없애버리고 부모를 효도할 필요 없겠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옛 계명을 10계명, 옛 계명이니까 폐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전혀.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뭔지를 오해한 거야. 오해. 피상적으로 이해한 거야. 피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